아멘으로 새로워지는 동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 한 6개월 동안 창세기 강해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까지 창세기 강해를 다 마치고 이제 새롭게 요한복음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전반부가 좀 어려워요. 특별히 1장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서. 자, 그러면 복음서 할 때 이 복음은 뭔가?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은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그럼 뭐가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쁜 소식이냐? 이를테면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고 잘 되고 평안함을 누리고 남들 부럽지 않게 사는 거, 이런 것이 기쁜 소식일까? 이 복음서는 그런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 안에 나타난 기쁜 소식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죽어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은 종말이 되면요, 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이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는 것이든 역사적인 종말, 역사의 끝이 오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런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복음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공부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이제부터 공부해 가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복음서마다 주제들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가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야기 하나 못하죠. 따라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몇 개 있죠?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불린다고요?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공관복음. 이 공관복음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관점으로.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 다르게 아주 특별한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꼭 창세기처럼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불리느냐면 제4복음서라고 불려요. 마태, 마가, 누가는 무슨 복음서요?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제4번째 복음서, 제4복음서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차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과 딱 연관이 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뤄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요한복음을 입문하는 우리들의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의 뚜렷한 기록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적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기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확 뺐습니다. 그런데 30절 보세요. 30절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나 이 책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적에 중점을 두고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적들을 다 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에서 달리 기적이 7개밖에 안 나와요. 7개를 선별해서 소개합니다. 7개를. 다른 공간복음에는 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몇 개만 소개한다고요? 7개만 소개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표적이라고 불러요. 표적. 요한복음 표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미라클이죠.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그게 주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어떻게 막 숭배하고 신격화시키고 막 기적 일으킨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기적신앙이에요. 그래서 무턱대고 기적 일으키는 사람을 막 따라가요. 옛날에 우리 그 이단들 많았잖아요. 이단들 가운데 누가 기적을 일으키면 그 사람들이 확 모이는 거예요. 이게 기적신앙이에요.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신앙은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정체가 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기적만 일어나면 돼요. 그저 나에게 필요한 기적을 일으켜 주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일으키면 그 사람을 신격화하고 숭배하고 이런 것이 기적신앙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기적신앙을 배격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일으키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막 예수님에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요, 표적신앙을 강조해요. 표적신앙을. 이 표적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의도,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기적뿐만 아니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탁 드러나게 하고, 또 어떤 때는요, 뭔가를 비유해 가지고 말씀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의도를 탁 드러내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어떤 사건을 통해 딱 드러나는 것이 표적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표적신앙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원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의도가 뭐냐? 요한복음의 표적신앙은 딱 표적이 일어나고 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을 비유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예수가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쭉 이어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먹이기 위해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떡을 먹을 때 영생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표적신앙입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킨 뚜렷한 목적과 의도가 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게 빠지면 안 돼요. 사탄도 기적을 일으켜요.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을 따라다니면은 신앙이 왜곡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아주 간편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놀랄 일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볼 때 기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따라가라고요? 예수를 따라가라. 예수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장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이걸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31절인데 다시 보여주실까요? 31절인데 31절 보시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많은 양을 기록했지만 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빠지고 그걸 믿으려고 해요. 그렇죠? 다 그래. 저도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 가운데 그것만 강화시키고 미화시키는 신앙이 뭐예요? 축복 신앙이에요. 축복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왜곡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믿음이 좋게 보이고,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지 못하거나 어떤 때는 환난을 받거나 이러면 믿음이 없다고 평가하는 이런 믿음이 축복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믿음의 척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가 구분이 안 돼. 믿는 사람들도 오직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 그래서 이런 축복신앙, 기복주의 신앙은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능력 있는 분으로만 봐요. 그래서 문제 해결자, 슈퍼맨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왜곡된 복음이라고. 왜곡된 복음. 사도 바울에 의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 생명이 있는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복음을 듣지 말라.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31절 보시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이게 복음의 목적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평안을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딱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방향이 잘못되면, 처음 들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옛날에 이야기하고도 또 새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방향이 잘못되면. 서울을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서울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해요. 빠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빨리 가는 게 뭐가 중요하십니까? 빨리 가면 지금 가세요. 그러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의 본류가 있어요. 복음의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고 옆 가지들만 믿고 축복을 믿고 뭐 내 평안함을 믿고 남보다 또 평안하게 사는 이런 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병든 신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매일 시험 들어요. 시험을 얼마나 잘 드는지. 성공하면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된다고 그러고 내 기분에 따라서 은혜가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작은 환난이 닥치고 실패가 찾아오면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기분에 의해서 내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할 때 내 기분이 나쁘다고 내 상황이 안 좋다고 흔들리면 그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현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영원한 생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보실 거예요. 4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자,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하고 있다고요. 생명의 빛이 딱 비치면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이것을 강조하는데 뭐라고 강조하느냐 하면은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오늘 가셔서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게 몇 번이나 예수 안에,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 안에 계속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영원한 생명 속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속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데 뭐가 우리를 흔들 수 있겠어요? 죽음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미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죽음이 나를 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짓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십자가를 피해 가려고 그래.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는 다 피해가, 환난은 다 피해 가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요. 1절입니다. 1절은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다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근데 1절은요 요한복음의 문을 여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첫걸음으로 딱 떼려면 1절을 읽어야 돼요. 1절을 이해해야 돼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위대한 선언이란 말이에요. 어떤 선언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선언이죠. 예수님이 누구 되신다고요? 하나님 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가장 최종적인 고백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가장 마지막 고백이 뭐로 나오냐면 계속 고백이 나오거든요. 고백이 나오다가 마지막 고백이 딱 나오는데 도마의 고백인데 그 도마의 고백이 최종적인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마가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난 현장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기독교 진리는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기억나세요? 기독교 진리는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진리는 믿을 때 그때부터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믿을 때 그때부터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구조가 거꾸로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인간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경험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런데 그 죽었던 예수가 자기 앞에 지금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유령도 아니고. 이건 인간으로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자기 앞에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때 도마가 예수를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1장 1절 보실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선제성. 예수님은 이미 계셨다는 이미. 예수님은 당시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분이 아니고 이미 태초부터 계셨다. 여러분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당시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단순한 인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태초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딱 밝히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절도 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뭐가 드러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딱 드러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1 이퀄 3이라는 말입니다. 1은 3이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혹시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세요? 1은 3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뭐라고 그러면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 설명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이걸 신비라고 그러거든요. 이 삼위일체도 신비예요. 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계셨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참이라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요한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요한 공동체는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외부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의 믿음은 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은 참되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가 이것을 계속해서 밝혀갈 겁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뭐로 존재했다고요? 말씀으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매일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대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90%는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 무슨 말씀을 제목이 뭔지를 다 잊어먹어요. 제가 오늘 악수할 때 물어볼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보 들지 마시고 주보는 아까 봤어야 됩니다. 대부분요, 말씀을 그냥 이 말씀 시간을 예배의 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냥 듣고 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기억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억하기로 결단하고 오셔야 돼요.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나의 상한 심령을 고치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키실까? 이걸 기대해야 돼요. 이런 말씀은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기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대하고 오시라고요.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책망해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못된 버릇들을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과 교회에 오지 않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그건 구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냐 안 하냐 이것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냐 안 작용하냐 이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니십니까? 제가 아니냔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계시, 온전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기억되고, 아, 오늘 이 말씀 하셨으니까 내 삶을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